사순절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면은 기독교의 상징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십자가는 입에 올릴 것조차 부담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중범죄나 사형수에게 내려지는 이 십자가의 형벌은 성공주의나 후견제도, 철저한 야국강식의 세계에 익숙한 이 고린도의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도 않고 아주 끔찍하고 아주 역겨운 형벌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예로부터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이 지냈던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는 무역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북부와 남부의 연결점이자 동쪽으로는 아시아와 서쪽으로는 이탈리아, 로마를 잇는 아주 중요한 국제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늘 여행객으로 붐볐습니다. 여기에 한몫을 한 것이 매 2년마다 개최되었던 이스트무스 경기의 유명세였습니다. 고대 올림픽과 같았던 이 경기의 유명세로 순식간에 고린도는 관람객으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흥과 숙박과 관광에 속한 사업도 발전하였고 사업과 무역, 상인 등의 여러 반면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이곳 고린도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 지역에는 기업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경쟁과 후견제도, 상업주의 등 다양한 형태 및 수준의 성공 같은 것들이 고린도 시민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린도는 철저하게 자기 홍보의 문화였습니다.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치고 승자에게는 열광하는 사람들에게는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아주 불쾌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란 가당치도 않는 것이었고 어불성설과 같았습니다. 고린도의 이와 같은 풍토 속에서 생겨난 교회는 지혜, 지식, 영적, 그리고 성숙함 등과 같은 주제와 용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교회보다 우리 회당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에도 이런 단어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영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설교자나 교인들 속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객관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설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고 활성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너머에서 오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더욱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효과를 통해 인식될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고린도의 교인들은 십자가보다 앞서 나가는 성숙함을 보이기는커녕 대부분 아직 어리고 영적이지 못한 상태에 지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쉽게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초월적이며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기보다는 어떤 신비한 영역으로 분류하곤 합니다. 마치 영성이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내재적 능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누구도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십자가를 성숙함과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연관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와 성숙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여기서 온전한이라고 표현된 것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즉 성숙함을 뜻합니다. 이 성숙함이라는 단어는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용어 중 한 가지였어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 성숙한 단어는 익숙했습니다. 똑같이 오늘 바울도 말씀에서 똑같이 성숙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란 이 십자가의 단계를 넘어선 그 다음의 단계, 어떤 진보나 어떤 다음 단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를 닮는 그런 수준에서 성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성숙과 바울이 말하는 성숙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바울은 하나님의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참 지혜는 바울이 말하는 그 성숙함을 이루었을 때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거짓 지혜는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는 이 세대의 성숙함을 이루었을 때 얻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무 은밀하고 심오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신령한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의 계시로만 파악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의 어떤 이들은 이 7절과 9절에서 말하는 은밀한 것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 이런 비밀스러운 계시를 앞서 말했던 이 세대의 성숙한 자들의 것, 그러니까 거짓 지혜를 말하고 그것을 성숙함으로 이해했던 그들의 것으로 말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등한 위치로 계시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계시는 그것을 믿는 자 누구에게라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도, 소외된 자도, 힘없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죄 지은 사람도,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한다면 우리의 모두에게 동일한 계시로 성령님은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만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본받음으로써 나는 참 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사와 마귀들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그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린아이부터 부하고 어른까지 각 계층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3장 18절에 십자가 원리를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바울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오히려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역전이라는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성숙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성숙함은 절대로 경건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존재로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중세의 수도사들은 다 천국을 갔겠죠. 바로 이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닮아가는 그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돌교의 성숙함은 그 십자가를 따라 예수의 사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참 지혜만이 산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은 새번역에서는 계시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그분의 참 지혜와 십자가를 통한 성숙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동등하게 계시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을 이렇게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오로지 자신만이 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 자신의 영인 성령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세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세계는 인간의 자아 범위를 넘어섭니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성령, 즉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기 때문에 바울은 알지 못하는 것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마귀가 존재하는 영적 세계, 즉 신령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오직 말씀과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 성숙한 것, 그리고 성령과 지혜를 얘기할 때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다면 그것은 전부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또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언급할 때 은사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방언을 하더라. 성령을 받았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성령을 받았더니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더라. 산돌교회, 사랑하는 산돌교회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은사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힘조차,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를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이 산돌교회에 풍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순전히 인간적 수준에서만 살아가는 사람, 즉 오늘 본문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인간적 생명력에만 의존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이윤과 손해에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민감한 사람,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를 자신의 능력 안에 붙잡아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이 죽어야만 부활하는 그 십자가의 역전의 원리는 어리석은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또한 그것으로 인한 드러나는 일들은, 영적인 일들은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움직임에 응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응답을 구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손해도 좀 보고 이해도 해야 하고 먼저 섬겨야 하고 먼저 손도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허점이 없거나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판단을 받을 때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삶은 우리가 흑백 논리로 무엇은 무엇이다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잡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악인을 들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듯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신령한 사람, 곧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의 주관적 신앙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영적인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지만 반대로 그 누구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영적 수준은 본인 자신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한 단계 더 성숙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 주제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이 십자가의 원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마음이란 것을 고백합니다. 산돌교회 교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고 표대입니다. 고린도 교인이 추구하던 세속적 지혜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판단하는 것도 십자가요. 영적인 성숙함과 어리석음을 판단하는 것도 십자가요.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판단하는 그 기준도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영적 세계와 신비스러운 것에 집중하기보다 나의 삶과 현실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마음인 그 십자가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보니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실지 결정하는 사람이 나라면은 나는 어느 장소에서든 내게 맞고 내 생각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어디 계실지를 결정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분께서 정하신 장소는 다름 아닌 십자가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이 성령이 계시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영적인 성숙과 경건이 구원의 표대가 되기보다 우리를 항상 선한 관계로 이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역전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여기 모인 산돌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